우리가 지난주에 제1계명의 요구와 금지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2계명의 요구와 금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소유리문답 49번입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좀 길지만 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이 2계명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유리문답 50번을 한번 봅시다. 50번.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2계명의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고 지키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자, 1계명부터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1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법의 기준이요 원천이 되시는 분은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것, 이걸 이제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뜻을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그 소리에 우리가 순종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1계명은 도덕법의 기초이면서 그리고 이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도덕법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1계명이 요구하는 바 그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것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가령 자, 우상을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우상을 자기 앞에 둔다. 그럼 이제 그건 뭐예요? 자, 우상이 그 사람의 이제 행동과 삶을 주관하게 되어 있죠. 항상 우상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고 우상에 매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상을 조금이라도 노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상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안 그러면 벌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상 앞에 우상이 뭐까지 요구해요? 경배할 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그의 행동과 삶을 주관할 뿐 아니라 그래서 우상이 이제 경배할 걸 요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고 예배 제사를 드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어떤 행동과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과 더불어서 그 우상을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럼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신다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삶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 누구를 참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계명이 오늘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그 예배에 대한 부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어떤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1계명의 그런 내용하고 크게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2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실 때에 우리가 각기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아니에요. 소위 그래도 의도는 좋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줄 몰라요.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짜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자, 제가 몇 주 전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같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진짜 사울 왕의 의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좋은 마음이었다고 해도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그 뒤에 구절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아무리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도 내가 임의로 바꿔버리면 그것은 뭐다? 우상 숭배다. 내 의도는 좋았다고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의 중심과 의도에 가장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한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는 싫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게 뭔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도는 좋았고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그렇게 우겨도 진짜 중심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럼 조금 낫지만 몰랐으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데도 나는 몰라.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아. 이렇든지 알려줘도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할래.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그건 그 중심이 진짜 뭔지를 봐야 돼요. 뭐가 중심인가? 내가 중심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자신도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요거는 내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이건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소견을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내 의견을 그래서 더 옳다고 여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다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 즉 영적 예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심 중요해요. 열심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어디로 뛰어가요, 그게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계명을 딱 앞에 두고 어떤 걸 이제 딱 깨달아야 되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걸 내가 좀 알아야겠다, 더 깊이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어때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이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에 전념했어요. 사도의 가르침 받는 거에 전념했어요. 이게 그 첫 번째 하나예요. 그리고 교제와 떡댐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비중이 이제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하는 것이 여기서 4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절반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와 떡댐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그리고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립 때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이렇게 수요 교리 강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듣고 있습니다. 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들여보는 시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죠. 마치 그물을 얼기설기 촘촘하게 짜놓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도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고 풍성하게 알자.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열심을 다하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율이 문답 질문 51번 문답이에요. 자, 요구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금지하는 걸 살펴봐야겠죠. 51번 질문입니다.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이나 혹은 그분의 말씀이 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네, 2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는 예배, 그걸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이것도 철저하게 배격하십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하게 주지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좀 길지만 교독감에서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에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같이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절대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아무런 형상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버려요?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뿌리에서부터 부패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두 돌판의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근데 그 40일 기간 동안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달려가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왔던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도리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귀고리를 이제 가져오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불과 40여일 전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여전히 하늘로서 만나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데 신의 산은 여전히 불붙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근데 버젓이 그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잘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신을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론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눈에 보이게끔 했다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이러나 저러나 여호와 하나님 섬긴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명백하게 우상 숭배라고 하셨어요. 우상 숭배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해버렸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는 다른 신 만든 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면으로 이 계명을 위반한 죄악입니다. 이거 비슷한 케이스가 어디에서 또 한번 또 나오냐면 이스라엘 왕국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졌을 때 한 번 더 나타나요. 그때 북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6월절, 7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남유다 왕국에 있어요. 그러면 이 3대 절기가 될 때마다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게 되는 형국이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다시 남유다 왕국의 그 왕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하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2개. 근데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지금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많이 들어봤는데 누가 한 말이에요? 아론이 한 말이에요. 아론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금송아지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라. 3대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또 파격적으로 레위지파 제사장 말고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더 열광했겠죠. 아니 레위지파 제사장만 제사장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게 맞는 거야. 누구나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자기 멋대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다른 신 만들어낸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하고 혼합돼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후라는 왕이 나중에 나와서 바알 종교를 이렇게 없이 하는 종교 개혁을 소위 일으키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그 예후도 어디에서는 안 떠나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는 떠나지 않아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예후도 금송아지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속에서 보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젓이 알고도 나 중심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렇죠? 나에게 유익하면 그게 좋은 거다. 내가 감동받으면 좋은 거지. 다른 사람이 감동받으면 그게 좋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막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인간 중심의 우상이, 인간 중심의 우상.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가령 예수님 조각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
정말 엄숙해지는 것 같고 종교성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천사들도 만들어 놓고 성인 조각상들도 막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면 더 신앙심이 고양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주 그냥 엄숙한 불빛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좀 더 경건하고 엄숙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막 머리라도 막 수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을 더 높여주는 것만 같아요. 유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중세 때 로마 카톨릭이 성상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죄인 된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유익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더 종교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때 그걸 단호하게 배격한 거예요. 이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종교개혁의 전통 안에 있어요. 밖에다 대고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입니다라고 표시해주는 의미에서 십자가 종탑을 만들어 놓지만 예배당 내에는 굳이 만들지 않아요. 물론 십자가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죄인인 사람은 어떻게 하기 쉬우냐면 그걸 가지고 뭔가 더 신성하고 거룩한 성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물이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떤 분이 예배당 내에 예수님 그림 좀 걸어두고 싶은데 괜찮냐 저한테 그랬어요. 예술 작품이죠. 예술 작품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술 작품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말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림 딱 걸려져 있으면 대본에 우리는 뭘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그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림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종교성과 거룩성을 부여해 버려요. 우상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가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종교성이 되게 고양되는 것처럼 언뜻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예요. 엉뚱한 종교성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놔 버리면,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그 안에 제한해 버리게 돼. 그 안에. 가령 예수님의 조각상을 예배당에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되게 엄숙해지고 종교성이 고양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만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예배당 안에, 요 조각상 안에만 있는 것으로 제한된 거예요. 그 앞에서는 엄숙하고 거룩해지는데 거길 벗어나면 어때요? 예수님 없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는 줄 알았고 또 고양된 줄 알았는데 참 종교성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어디에나 계셔요. 임마누엘 주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해버리는 그런 불경 속에 우리가 불경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문화예술작품이나 시청각 도구까지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뭘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냐면 거기에 종교성을 부여하는 걸 배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 계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 덧붙여진 이유들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이 계명에 지금 부과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엄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소유리문답 52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유리문답 52번 보세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관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제2계명에 관한 이유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그리고 그분께서 그 자신의 경배에 대해 갖는 열심입니다.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시고 그 죄는 엄청나다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땅에서 딱 한 경우에서만큼은 아주 정당한 개념으로 사용이 돼요. 언제요?
부부 사이에서는 이 질투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데 응 괜찮아 할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이 수상한 거예요. 그 남편이 수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질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질투해야 돼요. 정당한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의 사랑 혹은 부부 사이의 질투는요, 하나님의 질투를 잘 보여주는 예시와도 같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다른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질투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교도할게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이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어떤 분위기, 예배의 어떤 규모 이런 거 전혀 중요한 것이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됨 안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러한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런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큐티 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그 내용이 문득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라헬이 뭘 훔쳐서 도망갔어요?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우상을 훔칩니다. 세상에 야곱의 가정에서도 야곱의 아내가 우상을 섬겨요. 라헬 자신이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뭐도 섬겨요?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라헬과도 같이 나를 위하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내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돌아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